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임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느끼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되어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임재는 주님이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심, 그분이 지금 인도하심, 그분과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그분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쩌면은 바로 주님은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한 분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주님 뭐라 그러셨는가 한번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만 한번 말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한번 딱 말씀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지명하고 이러지는 싶진 않고 그냥 말씀해 보세요. 자, 뭐라 그러셨는가? 다시 눈을 감고 시작이신가요?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혹시 눈을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주님이 뭘 하셨는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뭘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바로 현상적으로 가슴이 쪼여들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주님 그 갈망하는 심정을 지금 그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막 내가 머리에 화관을 쓴 것처럼 머리가 화끈화끈하고 바로 손이 찌릿찌릿하고 바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도 있는 것도 주님이 만지시고, 또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바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도 하시고, 또 한 분만 한번 더 물어보겠어요. 또 한 분만. 잘 안 물어보는데 오늘은 주님이 자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하시고, 맨 앞줄부터 한번 이쪽에 한번 뭐라 그러셨는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아이고 참 좋으시겠다. 그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나는 너의 바로 나의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는 그 사랑을 말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어떨까요? 뿅뿅뿅 가는 거예요. 그냥 뿅뿅뿅 이런 것이에요. 딱 우리 또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또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셨긴 하셨지만 한번 여쭤볼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지금 교제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한대잖아요. 그래 제가 전에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가만히 돌이켜 볼 때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를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랬을 때 그 사랑을 들었을 때 이야 벌레만도 못한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이 저는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걸랑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냥 주님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한데, 그러니까 바로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났었어요. 그런 거 바로 그게 주님의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네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맨 뒤에 우리 또 집사님 늘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들어가시고 그러시는데 딱 한 번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번만 대표로 물어보는 거야. 자 대표
이야, 네가 사랑한다라니까 내 가슴이, 주님 가슴이 뜨겁대요. 내 가슴이 아니라 주님 가슴이 뜨거울 정도. 그 얼마나 주님, 그걸 한번 제가 느낀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 줄 아니. 그 입술에서 네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내 가슴이 바로 그럴 때 눈물이 막 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렸는지 주님 가슴이 바로 뜨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 한 번만 더 딱. 자, 그랬어요. 또 저렇게 또 말씀으로 주님 비춰주시잖아요. 빛이여 내가 너의 생명이라. 바로 그 말씀으로도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냥 각상 이렇게 각세 그냥 사람마다 바로 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과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한 분이 남았는데, 저봐 손이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 저봐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손이 이러시네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뭐라셨어요? 저는 나의 전부래잖아요. 바로 그렇게, 야, 그게 바로 전부라고 하는, 그거 조금 전에 아가서에서 우리가 계속하면서 너는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만약에 받아보세요.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나의 어여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금 면류관을, 왕관을 써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가 고백할 때 그냥 가슴이 쪼이고 아픈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지금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사랑이 고백될 때 바로 그분의 왕관, 그분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것이 정말로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주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지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그래, 그 사랑, 네 고백이 네가 10시간 7시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지금 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지금 잠시 우리 3번만 10번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막 주여 하고 10시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의 기쁨을 주어준다. 그 기도보다 더 기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정말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걸 잊지 마세요.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침 일어나면 눈 딱 뜨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입이 딱 떠질 때 첫 마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나. 하루 종일토록 그분과 그냥 룰룰랄라요. 룰룰랄라. 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 기도는 엄청나게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딱 뭐 세수하고 뭐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탁 해서 막, 그거보다 그냥 눈곱이 이렇게 있고 이래도 그냥 옷도 다 이렇게 안 입고 막 이렇게 잠자리에 일어자마자 예수님 나 사랑해요. 그걸 제가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 이뻐하더라고요. 그 팁이에요. 그렇게 내일 아침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연합된 자, 바로 주님이 만들어진 자, 계속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아름답게 우리의 성품을 하나씩 칭찬해 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가서를 우리가 한번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7가지의 바로
술람이 여인을 보면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의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외적인 거, 외면에 대한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제 좀 있으면은 내면에 있는 구석구석에 무언가를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외면적인 칭찬이 너무나도 우리가 알기 쉽게 바로 주님 먼저 딱 얘기하는 가장 기준점을 지금 주님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는 비둘기의 눈으로 우리를 눈을 갖다가 비둘기의 눈으로 보면서 바로 비둘기니 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바로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비추심, 그 비추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외마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눈의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여인이 그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여인만, 바로 술람이 여인만 지금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통일하게 그렇게 지금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바로 눈 다음에 바로 머리털을 이렇게 하면서 그 너울의 머리털이 아름답구나, 머리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털은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나시린이라고 있잖아요. 나시린, 옛날에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 바로 머리를 바로 길렀습니다. 나시린은 전부 다 머리를 기르는 것이에요. 그 기르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요, 바로 주님의 그 영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머리털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정적인 그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되는 그 단계에서 열매는 뭐냐?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분명히 헌신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육적인 헌신이 있고 영적인 헌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바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 육과 혼에서 나오는 헌신이라고 하면 주님께 드리는 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바로 육과 혼으로 드린 헌신은 바로 내 필요를, 바로 내 충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라,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 바로 뭡니까? 그 너울 속의 머리털의 헌신은 영적인 바로 그런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늘나라가 바로 완성되길 위하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확실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까지도 더 크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 내리시는 것이, 그런 것들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헌신도 쫙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막 심는데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바로 아니다 싶은 생각을 주님 말씀하시고, 영적인 헌신을 위한 거,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영적인 성숙의 기초고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은 바로 그 헌신인 것입니다. 그 헌신은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때 바로 이제 헌신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영적인, 우리가 그 머리털은 주님 영적인 헌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가 있어. 치아. 이 아가서에서 보니까 이 치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는 치아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치아는 뭐예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젖먹이 어린이들은요, 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입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젖만 주면 그냥 쪽쪽쪽 빨아먹으면 되니까 무슨 이가 필요해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린 아이들은 이가 왜 필요해?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바로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아는 그런 바로 우리 이가 성장돼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가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더라? 그 다음에 뺨. 우리 뺨에 그 뺨을 보면서 너는 바로 이제 석류의 뺨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류는요 빨개요. 빨갛스름한 석류를, 나는 그 석류만 보면 그걸 이렇게 먹었걸랑요. 옛날에 시간이 벌써 신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빨갛스름한 석류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말하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입술은 바로 홍색실 같구나 그러면서 입술을 바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이 입술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입술은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 묻어나오는 주님의 표현되기를 원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그렇다라고 주님의 사랑이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묻어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편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무슨 입술? 결국은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의 반대는 뭐예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입술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계속 이 입에서 계속 쓸데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바로 늘 그래야 되겠죠. 그 성경의 아가서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맨 처음에는 바로 1장 2장 보면은 막 그 여인이 그냥 막 말을 많이 해요. 아가서 1장 2장에 막 말해요. 또 술람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왕이 막 한마디 하면 또 그녀가 그냥 한마디 해서 서로 말을 많이 하는데 점점 갈수록 4장 5장 가니까 말이 없어져요. 그건 바로 영적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점점 가면은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말이 없어져.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알긴 아나 바로 그것을 막 드러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만 점점 내 영적으로 바로 내 깊이 안에 들어가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은 바로 주님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도 나오죠. 목은 뭐예요? 굳은 목은 뭐예요? 목이 굳은 자는 뭡니까?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목은 하나님의 순복할 수 있는, 늘 그분만 주님만 순복할 수 있는 그 목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순종의 목을 우리는 바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장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젖가슴이 계속 두 젖가슴이 있는데 거기서 그대로 표현하더라고. 두 유방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유방이 웬 여기에서 유방이 나오고 그래? 근데 그 유방의 뜻은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안 된다. 또 사랑만 있으면 아니고, 믿음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외모적인 7가지의 그 술라미 여인을 칭찬하는 그곳에
그것으로 우리는 야 좋겠다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점점 주님 앞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이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로 우리가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바로 진행해 나가면서 점점 내가 신앙의 현주소를 이렇게 보면서 야 주님이 이런 인격으로 가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그 품속에 영 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며 바로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주님 더 기뻐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까? 영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 영이 기뻐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 안에 오늘도 제가 막 하고 있는데 나도 막 영 안에 들어가니까 서서 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나 앉았어. 저기 가서 앉았는데 주님 내 영 안에 그냥 주님 그 안에 뭐 이제 술이 성령에 취해서 그런지 그 뭐라 그럴까 그 평안함과 그 모든 거를 그냥 잠잠히 있고 싶어. 잠시라도 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똑같을 겁니다. 그게 영 안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지금 우리 영들이 점점 활성화되며 이제 엄청난 그 영 안에서 주님의 교제가 시작되고 엄청난 주님의 이제 계시가 비춰주고 엄청난 주님의 이제 그 일들이 나에게 비춰지면 이젠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거 그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그걸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보여주셨다 환상봤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 하셨다 뭐 이러는 것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보여주셨을까? 왜 그렇게 계시하셨을까? 그게 실제가 바로 이젠 그분의 바로 그 일들이 바로 우리는 동참하고 그 일들을 동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좋고 보이고 뭐 환상이고 그런 것만으로 들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실제 작은 것이라도 바로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그 계시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이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미리 이렇게 지금 다 준비하세요. 나 그거 싫어요. 나 실천하기 싫어요. 난 행하기 싫어요. 그럼 그냥 막으세요. 나 그거 보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 사랑하는데 내 가슴이 막 조여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안 보여줄 것 같습니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바로 그것에 결국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소원되고 그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고요. 나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 뜻이 바로 내가 소원되게 하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뜻 내려놓으세요. 내 관점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초점이 주님의 뜻, 주님의 관점, 그러면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두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의 생각도 마음도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더 큰 사이즈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더 큰 사이즈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사이즈인 것입니다. 내 사이즈, 내가 원하는 사이즈 요만한 거 잽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이즈로 내가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이즈에 바로 동참하는 일들을 하게 될지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멋있네. 내가 얘기해도 내가 얘기한가요? 주님이 하셨나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어쨌든 우리가 매일 십자가 우리 부활 복음을 매일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교제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실제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제 말씀 안에서 본질, 그 영적 분별력이 열어질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자, 우리 교제를 다 한 장씩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에요. 저는 이런 그 본질,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얼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흐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 한 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됐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근데 거기까지 함께 주님께 가게 되면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있는 것까지도.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0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10강, 개신교는 계시와 성령의 삶이다. 우리 개신교는 계시와 성령의 삶. 계시는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보여주시고 열리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계시하십니다. 보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자, 우리의 신앙은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옆에 우측에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금 네 가지의 그 네모 면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다림줄이에요. 바로 거기에 바로 이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자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으로 보면은 바로 오직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의 삶,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역이든 어떠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해서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값없이 주는 은혜는 뭐냐? 내가 바로 주님이 할 수 있는 바로 이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주님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바로 한 발짝도 정말 내 의로 자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삶이에요? 세 번째 면에 보니까 오직 십자가와 바로 부활, 바로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뭐예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나를 온전히 대속하신 화목제물 대신 바로 주님. 그러므로 나는 바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오직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네 가지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의 그 토대로서 온전히 운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네 바퀴가 있습니까? 네 바퀴가 한 바퀴가 빵꾸가 나면은요, 바로 그거 세 바퀴로 갈 수 없어요. 바로 빵꾸를 떼어야 돼요. 네 바퀴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운전대는 뭐예요? 운전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우리는 네 바퀴의 그 모든 지금 주님의 본질에 이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 운행돼야 실제로 주님 그 본질 가운데 주님을 갈 수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걸 놓쳐버리면 바로 우리는 바로 절대로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더 깊은 영성으로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시 나눕니다. 자, 우선 우리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사역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네 가지 특징, 지금 말한 거,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의 삶,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삶,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 토대 아래 온전히 그 운행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그런데 이 네 가지 특징은 각기 네 개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특징으로서 서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네 면처럼 한 신앙을 이루는데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특징 중 한 가지 삶이 바로 가능하려면은 다른 세 가지의 삶을 이루어져야만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같이 바로 우리가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 왜 목적이 아닌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는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뭐냐? 본질은 바로 네 가지의 삶의 그 그릇에다가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바로 위한 수단, 그것이 바로 그 네 가지인 것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있는 것들이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네 가지의 아까 그 본질의 그 그릇들이, 수단들이 되어질 때만이 그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을 바로 아는 것, 인격체이신 만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접하고 대하고 우리가 행하면은 바로 주님,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의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본질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다음 말 중에 옳은 것을 공표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것인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자, 성경을 잘 연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네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틀리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박스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걸 풀어봐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소위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 강한 액센트를 넣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 사역과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그것은 말이 틀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혹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어떠한 환상이나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비춰보고 그 대조해보고 조명해봐야 이게 분명인지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바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계시의 3단계를 보면은 더 우리가 선명하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자, 일반적으로 신학자는 계시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3단계를 보아도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 보여주시는 것, 첫째 단계는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말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계시는 뭐냐?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 계시는 뭐냐?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계시의 3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자, 계시의 1단계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거, 이거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화와 전설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 이거 맞습니다. 이게 그런 성경의 말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든 등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 해석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세 번째 계시의 단계가 뭐냐? 성령의 조명인 것입니다. 성경의 조명은 성경이 말하는 실제를 각 사람의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그거 맞지 않습니까? 계시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계시의 세 번째 단계인 성령의
조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 그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지식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 믿음,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는 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확하게 바로 조명하시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위 말씀에 의한 성령은, 바로 신앙은, 말씀에 의한 신앙은 계시의 2단계에 머무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계시의 2단계에 머무는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단계에 있는 지금 이런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서 바로 바리새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 근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그것이 돼야만 바로 주님의,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 저렇게 사셨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 시대고요, 지금은 신학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고 그분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인데, 바로 지금 지식으로 뭐 아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제가 그래서 지금 63 빌딩 얘기를 좀 해볼까요? 63 빌딩은 정말 얼마나 높아요. 63층이니까 높죠. 그보다 지금 높은 빌딩이 많은데 지금 63 빌딩인데, 어떤 사람이 바로 63 빌딩은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그냥 올라갈 거야. 그냥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한 30층 올라가면 헉거리고, 아유, 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이게 무슨 삶? 바로 구약의 삶인 것이에요. 구약에 내가 내 의로, 내 열심히 그냥 올라가겠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삶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 맨 63층 맨 밑에서 지금 내가 어디 올라가고 싶어? 63층이야? 바로 엘리베이터 63층을 딱 누르는 거야.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야. 랄랄랄랄랄라.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래요? 그렇게 올고, 바로 그렇게 구약의 삶을 살아간 내 열심으로 그 계단에 올라갈래요? 성령님 동행해서 그냥 성령님과 그냥 63층 올라갈래요? 이게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내 안에 오셔서 그분하고 지금 살고 그분과 나와 동행하고 이러한 삶인데, 지금 연구해서 그 주님 다닌 발자취를 쫓아가고 흉내내고 주님 요렇게 가셨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73절에서 37절에서 39절을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에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이게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뭡니까? 바로 너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형용도 보지 못하고, 형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존 못하는 너희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뭐냐?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은 바로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그게 성경인 것을 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바로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 바로 그것 바로 아까 얘기했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뭐예요? 계시의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3단계까지 역사적인 사실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지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것, 은혜의 그 믿음을 주시는 그것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소위 문자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선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책, 문화, 문자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고요,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만 바로 지금 주님 막 만지시고,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가 주님 내 손을 움직여서 그분을 찬양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영원토록 너와 함께 바로 있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 속에 함께 하심이니라. 그리고 뭡니까? 진리의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한다. 육과 혼으로 바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육과 혼에 있는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육과 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예요? 바로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그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니라. 왜 어디 속에? 바로 그분은 어디 속에 계신다고요?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다른 데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오신다라고요? 내 여기 가슴에 옵니까? 내 아니면 어디 옵니까? 이제 여기 아랫배 어디? 그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 오셔서 바로 주님은 거기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바로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친밀하게 주님 속삭이기 원하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과 혼의 사람, 바로 육과 혼의 사람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영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바로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고, 바로 복음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하는 일이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잡히전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 그러하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로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다시 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가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같이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떠나가 있습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알게 됐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금 이 말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본 후에래야,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온전히 사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임했는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이구나. 바로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얼마나 많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역도 같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하는 것이에요. 이야,
주님이 이 말씀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성령님이 어디를 가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자들이요. 실제로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제자들 속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제자들은요 바로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하신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조금 전에는 막 저주하고 막 흉보고 도망가고 옷 벗고 도망가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다시 들어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다 주님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된 거 아십니까? 왜?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나는 구세주, 나는 나를 위한 구세주, 나의 구원주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끝나면은 바로 절름발이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뭡니까? 더 큰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 시대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분을 주여 그렇게 할 것이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바로 부활의 주님 생명 주여 그분과 날마다 속삭이며 동행하며 그분과 날마다 지금 친밀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걸 지금 우리는 그게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반쪽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님이 행하신 그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은 구말리 장천에는 안 계시고 보좌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성령님은 바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바로 우주 만물에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요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과 여기 안에 계신 주님을 왜 저기서만 찾고 있어요? 그 멀리 있는데 내 안에 그분과 날마다 속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죠.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바로 제자들이 바로 화장실 가는데 그 주님이 같이 손 붙잡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까? 그땐 못 가잖아요. 화장실까지도 어떻게 예수님이 가십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디에요? 내가 들에 가도 밭에 가도 어디 가도 화장실 가도 내가 잠을 자도 내 안에 계십니까? 그걸 지금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내가 그분을 반응하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잠을 자면서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주님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무세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함께 매일 대화하세요. 속삭여보세요. 주님 물어보세요. 그분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꼬치꼬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치꼬치. 그게 우리가 계속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나는 좋다. 네가 나를 속삭이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 이제 회복시키고 친밀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서 주님은 그러시는데 그걸 입을 다물고 나는 필요 없고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 왕 노릇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바로 주님 모르면은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주님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육과 혼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주님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분을 나 필요 없어요. 왕이신 주님. 옛날 같은 그 왕을 바로 이 거절하고 바로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사약받아요. 사약. 귀향살이 가요. 귀향살이. 바로 주님. 그게 바로 이제 귀향살이는 지금 어디로? 주님, 내가 거부한 자로 이젠 뭡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둠으로, 바로 이제 슬피 오는 곳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게 사양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귀향살이 가는 것이에요. 슬피 오는 곳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면 이젠 그분이 이제 나와 사는 것이에요. 그분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라. 그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시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자기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육과 혼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뭡니까? 오직 바로 듣는 것으로 말하시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며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며, 앞에 될 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결국은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더 그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을 발견하면은 바로 그분이 보배이고,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보다 귀한 그분을 발견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발견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보배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왕이 되고 주가 되면 이젠 다른 것에, 세상에 조금 전에는 세상의 사랑, 세상의 좋은 거, 세상의 이런 거 저런 거, 바로 이제 뭐 수가서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5, 6 남편을 막 했지만은 뭡니까? 마지막 남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바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 아십니까? 첫째 남편, 물질의 남편, 둘째 남편 뭡니까? 무슨 남편이라 그럴까요? 자, 이제 첫째는 물질의 남편, 둘째 육체적인 쾌락의 남편, 셋째 취미,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을 다 취해봤는데 나는 만족치 않은 것이에요. 마지막 남편 예수님, 그분을 발견한 그분이 바로 생수, 그분 것을 발견해서 기뻐하며 바로 춤추며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된 그 여인처럼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바로 오직 순교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젖어들면은요, 내가 온전히 본질 가운데 들어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마음이, 우리는 주님의 것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주님 온전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 십자가에 의한 삶과
은혜의 삶과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하나님 그 말씀 바탕에 지금 본질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주님 나의 신앙은 온전히 주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 신앙의 현주소가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성경책을 덮어놓고 지금 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바탕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온전히 순복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